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구약성서 학계 2장이랑 또 관련된 묵상글이거든요. 오늘의 미션은 이겁니다. 혹시 무언가 대단했던 과거, 그리고 지금 내 노력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좀 깊은 무력감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 낙심의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당신이 정말 전설적인 영화의 리메이크 감독으로 발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원작을 만들었던 그 거장 감독이나 엄청났던 제작비, 화려했던 배우진을 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수군대는 거죠. 에이, 예전만 못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요. 바로 이런 압박감 속에서 과연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배경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시간은 기원전 520년경이고요.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네,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막 돌아온 직후죠. 맞아요.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수많은 백성들이 수십 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임무가 있었죠. 바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냥 희망차기만 한 재건 사업이 아니었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현장 분위기가 뭐랄까 생각보다 좋지 않았거든요. 아, 그랬나요? 네, 나이가 좀 지긋한 분들 중에는 과거 솔로몬이 지었던 그야말로 눈부셨던 첫 번째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오지만 에스라서를 보면요. 그분들이 새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걸 보고 기뻐서 환호한 게 아니라 대성통곡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성통곡이요? 아니,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건 정말 좋은 일 아닌가요? 근데 왜 울기까지 했을까요? 그게 바로 비교 때문이었던 거죠. 비교요? 네, 그 사람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솔로몬의 성전은 뭐랄까 금으로 막 번쩍이고 엄청나게 웅장하고 거의 국가적인 자부심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기들 눈앞에 놓인 그 기초는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던 거예요. 우리가 고작 이걸 지으려고 그 고생을 하면서 돌아왔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 심지어 이건 그 영광에 대한 모독이다 라는 생각까지 했을지 몰라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건물이 작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들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아주 깊은 실망감이었습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완전히 다르게 와닿네요. 이건 그냥 건축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뭐랄까 일종의 집단적 트라우마나 실존적 위기? 이런 거에 가까웠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수천 년 전 이야기라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보내주신 묵상글에 이 감정을 오늘 우리 삶으로 확 끌어오는 아주 좋은 예시가 있더라고요. 그 제스라는 인물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제스는 그냥 아들 수학 공부를 도와주려고 애쓰는 평범한 아버지예요. 그런데 요즘 회사 일은 자꾸 늘어나고 상사의 압박은 심해지고 집안일은 쌓여만 가죠. 완전히 번아웃 직전인 상태에서 아들의 좋지 않은 성적표를 보게 돼요. 그 순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리사가 떠오릅니다. 제스는 혼잣말을 하죠. 여보, 당신이라면 나보다 훨씬 잘했을 텐데 난 당신만큼 좋은 부모가 못 되나 봐. 바로 그 지점이에요. 2500년 전 예루살렘의 그 건축 현장이랑 오늘날 한 아버지의 지친 거실, 배경은 완전히 다른데 그들을 무너뜨리는 감정의 본질은 정확히 같다는 거죠. 바로 과거의 영광 혹은 이상적인 기준과의 비교에서 오는 그 낙심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과거의 유령과 싸우고 있었고 제스는 완벽했던 아내의 기억이라는 유령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결과는 똑같이 나는 부족하다는 자기 비하로 이어지고요. 그러네요. 나는 부족하다는 느낌? 사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자신을 무언가와 비교하면서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정말 많잖아요. 예전의 나랑 비교하든 아니면 SNS 속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든 말이죠. 맞아요. 자료에서도 크게 보면 제스의 낙심은 수룹바벨이 느꼈던 것과도 같다고 딱 짚어주는데 이게 참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고통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비교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을 건네시죠. 여기서부터 상황이 아주 흥미롭게 전환돼요. 저도 이 부분이 정말 의외였어요. 보통 그런 상황이면 그래, 예전만 못한 건 나도 안다. 그래도 어쩌겠니?
힘내서 최선이라도 다해봐. 그쵸. 그런 위로를 생각하기 쉽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달라요. 학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굳세게 하라는 명령의 근거가 중요해요. 이게 너희의 능력을 믿어라. 나 결과가 좋을 거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근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즉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현재적인 약속이고요. 둘째는 과거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왔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성전은 이렇게 초라한데 보이지도 않는 함께하심이랑 과거의 약속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게 없잖아요. 아주 정확한 질문이에요. 바로 그게 이 메시지의 핵심이거든요. 이건 관점의 완전한 전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초라한 결과물에서 눈을 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눈을 떼라. 네, 너희의 성과, 너희의 능력, 세상의 평가라는 그랜지를 버리고 너희와 함께하는 나, 변치 않는 나의 약속이라는 새로운 렌즈로 이 상황을 다시 봐라. 즉, 성과 중심의 세계관에서 관계 중심의 세계관으로 프레임을 바꾸라는 엄청난 도전이죠.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드는 거군요. 내 손에 들린 망치나 벽돌을 보지 말고 내 곁에 서 계신 분을 보라는 그런 메시지처럼 들리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현재에 대한 격려를 넘어서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시거든요. 이게 정말 압권인데요. 어떤 비전이죠? 6절과 7절을 보면 스케일이 갑자기 우주적으로 커져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가. 와, 이건 정말 갑자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예루살렘의 그 작은 건축 현장 이야기에서 전 세계, 아니 온 우주를 뒤흔드는 이야기로 점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고 좀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선언은 그들의 작은 프로젝트에 상상도 못할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 단순히 건물 하나 짓는 게 아니다. 이건 앞으로 내가 온 세상을 뒤흔들어서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의 중심점이 될 것이다. 이런 선언이니까요. 그들의 노동에 엄청난 가치와 목적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9절에서 그 약속의 정점이 나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건 정말 충격적인 말 아닌가요? 솔로몬 성전보다 작고 초라하다고 대성통곡하던 사람들한테 지금 너희가 짓는 이게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울 거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더 작고 더 가난한데 더 영광스러울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묵상글이 아주 중요한 해석을 제시해요. 이 약속은 건물의 물리적인 크기나 화려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이 약속이 성취되는 시점은 훗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두 번째 성전에 직접 오셨을 때를 가리킨다는 해석이에요. 자료에서 인용한 요한복음 2장의 내용처럼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성전이라고 칭하신 그 순간 성전의 영광은 최고소에 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진짜 영광은 금이나 은 같은 그런 재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8절에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었네요. 맞아요. 모든 부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체가 영광의 본질이라는 거죠. 보이는 물질적인 영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임재의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가치관의 전복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물질적으로는 최고였을지 몰라도 스룹바벨의 성전에는 영광의 본체이신 분이 직접 걸어대고 오셨으니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해석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일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묵상글은 이 지점을 아주 현실적으로 파고들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일, 우리의 삶을 과거에 좋았던 시절이나 다른 사람의 성공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죠. 제스가 아내 리사랑 자신을 비교했던 것처럼요. 왕년에는 나도 잘 나갔는데 저 치고는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들. 네,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죠. 여기에 대한 해법이 더 열심히 해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거나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이렇게 제안하죠. 지금 이때의 하나님 계획에 집중합시다. 그 이유가 정말 핵심적인데요. 왜냐하면 일과 그 목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줘요. 내가 하는 일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내 가치도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를 맡은 신실한 청지기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네,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일의 가치를 결과물의 크기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나의 신실함으로 측정 기준을 바꾸는 거네요. 맞아요. 스룹바벨과 백성들에게 요구됐던 것은 솔로몬처럼 화려한 성전을 짓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 초라한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벽돌 한 장을 더 쌓아 올리는 신실함이었죠. 아,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온 이 질문을 당신에게도 꼭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인가요? 그게 뭐 직장에서의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자료를 양육하는 일일 수도 있고 어쩌면 병상에 계신 부모님을 돌보는 일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고대 예루살렘의 초라한 건축 현장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한 아버지의 고뇌까지 우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변치 않는 하나의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결국 모든 것은 관점의 싸움이라는 거죠. 네,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실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의 탐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가치와 목적의식은 과거의 영광이나 타인과의 비교라는 그런 불안정한 땅 위에 세워져선 안 된다. 대신 현재 나의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미래를 향한 그분의 약속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 그렇군요. 우리의 시선을 내 초라한 손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고정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당신이 계속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집에 영광을 가져오기 위해서 온 세상을 진동시키고 흔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상황이 세차게 흔들리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안정적이었던 직장이, 평온했던 가정이, 건강했던 몸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그 흔들림이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는 결코 상상하거나 지을 수 없었던 더 위대하고 새로운 영광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세계를 진동시키고 계신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은 어떠신가요?